오늘은 위로부터 난 지혜와 또한 세상의 지혜죠. 땅의 지혜, 두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세상의 지혜, 땅에서 오는 지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물어보면 답은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됩니까? 세상 지혜, 땅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까? 이제 교회 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혼돈이 올 때도 있는 겁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땅의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맞구나, 분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세상에서 오는 지혜인지 세상에서 오는 지혜의 뿌리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오늘 귀신 전에 본 얘기는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에서부터 오는 지혜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인지 분명히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 지혜의 원래 뜻은 숙련된 능숙한 뜻인데 유대인들에게 그 교사, 서기관들, 랍비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아주 숙련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능숙했다는 거죠. 지혜, 유대인 교사, 서기관, 랍비. 물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탈무드를 보면은 지혜에 대해서 지혜라고 이야기하죠. 탈무드. 그래서 여기에 랍비나 서기관, 선생님들,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서기관, 랍비, 교사. 다른 말 하나 더 붙이면 율법사죠. 그다음에 총명은 뜻은 이해력 있는, 분별력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한 지식을 가졌거나 훈련받은 전문인들을 가리킵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와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많이 성생되지 말라. 앞에서 말씀했죠. 기억나시죠? 그 성생에 해당하는 겁니다. 많이 성생되지 말라. 3장에서 이 말씀한 거, 3장 앞에서 말씀한 거죠. 1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성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에 성생이라는 단어와 지혜, 총명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이런 성생님이 있다면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볼지니. 선행이라는 것은 선한 행동, 행실을 가리키는데 이걸 통해서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혜의 온유함은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을 가리키죠. 그럼 누구로부터 오는 지혜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온유함으로 사하라, 온유함을 가져라. 그 온유함을 가지고 행실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혜 있는 자고 총명한 자, 곧 성생이라는 거죠. 선한 행실을 가지고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선한 행실의 뿌리가 어디서 와야 되는가? 바로 여기에 말씀하는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가지고 와서 그 행함을 보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해당하고 여러분들에게 해당해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은 세속적인 지혜,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죠. 땅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붙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이 선생님들, 랍비들 속에, 이런 뜻이죠. 앞에서 3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선생들 속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다는 거죠. 시기라도 보통 시기가 아니고 독한 시기가 있다는 거죠. 시기는 이기적인 열정입니다. 이 시기가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너보다는 내가 잘해야 된다. 시기죠. 너보다는 내가 잘한다. 이런 시기심을 가지고 하는데 열정을 가집니다.
여기에 이제 결과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은 너를 모른다고 했죠. 그게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할 일인지 안 할 일인지 막 무조건 막 하려고 막 하는데 복을 못 받아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분열과 당파를 짓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독한 식이라고 아주 자기에 대한 그 열정, 이기적인 욕심 안에서 가지고 지는 열정 가지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툼이라 그래서 다툼. 이게 이기적인 야망이란 뜻인데 자기 편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편 사람, 자기하고 친한 사람에게는 이익을 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주 안에서 공정해야 되는데 자기하고 가깝고 자기 편 사람은 그게 이익을 주려고 죄 지어도 모르는 척 눈 감아주고 괜찮다 그러면서 막 편들어주는 거죠. 그거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천국 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정말 지도해주는 게 사랑이지, 자기하고 가깝고 자기 편이라고 죄 지는 것도 묵인하면서 그 편 들어주고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 절대 이건 아니다는 거죠. 아닌 건 아닙니다. 성경은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사랑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건 사랑이 아니다는 거죠. 영혼 망하게 하는데 그거 어떻게 사랑합니까? 지옥 가는데 도와주고 지옥 가는데 알선하고 지옥 가는데 협력자가 되는데 그게 사랑이요 왼수요? 사랑 아니죠? 우리가 사랑이 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사랑으로 안 받아들이면 뭐 안 되는 거죠. 잔소리만 한다 그러고 듣기 싫다 그러고 그런 얘기는 말라고 하는 거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하는 거지. 천국 가자고 하는 거지. 천국 분명히 있죠. 우리 살라고 교회 온 거 맞죠? 살라고 예수 믿는 거 맞죠? 그럼 살아야지. 이기적인 야망, 자기 편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추구하는 거 이거. 그럼 결국 이것 때문에 당파심이 일어나거든. 이게 심해지면 파당이 일어나는 거죠. 네 편, 내 편 당파심이 일어나고 당파심이 일어나면은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 교회에 당기 있는 거 전부 그렇게 있습니다.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이 무섭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본인은 몰라요. 아니면은 하겠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본인은 몰라. 그 뿌리가 어디서 옵니까? 교만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교만은 어디서 오는가? 시기와 다툼에서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자긍한다는 거죠. 자랑한다, 자긍한다는 또 똑같은 말입니다. 자랑하지 말라. 왜 자랑하면 안 되는가? 이 자랑이 안 됩니다.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진리, 하나님 말씀, 진리,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 태초에 계신 말씀,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를 거스린다는 거죠. 앞으로 가라 하면 뒤로 가고 옆으로 왼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 거슬리는 거죠. 반대쪽으로 가는 거죠.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하고요. 죄 지었으면 죄 지었다고 욕 들어 먹어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정직한 사람이고 희망 있는 사람이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려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이익이 모멸하려고 거짓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안 그래야 되겠죠. 죄 지었으면 죄 지었다 그러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해야 해결되는 거지. 울렁뚱땅 그저 술 거짓말하고. 어떤 데는요 주일에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것도 힘들어요. 혹시 거짓말할까 싶어 못 물어볼 때도 있어요. 물어보면 정직하게 예식장 갔다 하면 되는데 예식장 안 하고 저 어디 갔다 하면 저기 어디 갔단 말입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앞에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절대 목사 앞에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앞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진리를 그것으로 거짓말하지 말라. 꾸중을 들어도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했는 거 잘못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이러한 지혜입니다. 이것도 지혜거든요. 지혜는 지혜거든요. 순간적으로 위기 모면하려고 싹 거짓말해보고 남 싹 뒤집어 씌워버리고 하는 거 지혜는 지혜 맞아요. 좋은 지혜는 아닙니다. 잘못된 지혜입니다. 아이들도 그러면은 잘 달려서 교육시켜야 돼요. 애들도 보면요, 남 뒤집어 세우는 사람도 있고 순간적으로 위기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도 잘해야 됩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어른이 돼도 그렇습니다. 3살 버른 8까지 간다고. 아이고 지금 늦었네요. 안 늦었습니다. 70, 80, 90, 100세가 돼도 고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늦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그런 의향이 없어서 그래요. 고치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안에서는 소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는 희망이에요. 200세가 돼도 고칠 희망이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교회 요즘 아이들이 교회 없는데 교회에 있으면은 이런 건 아주 가능하면 철저하게 가르치라고 예쓰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돼요. 신앙 안에서 인격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공부만 잘하면 뭐합니까? 신앙 안에서 인격을 가지고 형성하고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지도하는 분들을 수고를 합니다마는 또 교회 사명이기도 하죠. 그것을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는 것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난다. 똑같은 말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건 절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럼 어떤 건가? 땅 위의 것이다 하는 거죠. 이 땅 위의 것이라는 것은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세상적인 것이다. 전에 본 적이 그렇게 나왔어요. 세상적인 것이다. 그리고 정욕의 것이요. 정욕은 아죠. 우리 인간의 죄된 인간의 욕심, 정욕. 정욕에는 식욕도 있고 육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욕도 있고 정욕. 그래서 이건 정욕의 것이요. 정욕은 죄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귀신의 것이다. 전번의 번역은 개정판에는 마귀의 역사다. 또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는 악령이라도 번역이 돼요. 귀신의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땅에부터 오는 것은 결국은 그 배후에 뭡니까? 귀신 마귀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자주 한다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마귀 이야기를 왜 그래 많이 합니까? 그래.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제대로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 마귀의 영밖에 없죠. 이 둘밖에 없는데 이야기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신의 영이, 뭐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 짓 하는 거죠. 그런 짓 하고 그 짓 하는 거죠. 또 그렇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거 귀신 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잘못했을 때 사람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귀신, 마귀를 미워해야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저는 여러분들 절대 안 미워하려고 예를 써요. 왜 미워해요? 함께 천국 가려고 왔는데 사랑해야지. 그러나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는 용납이 안 되는 거. 이해되세요? 그놈 귀신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귀신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용납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사랑하라고요.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죄 지는 겁니다. 귀신을 사랑한다. 죄 지는 거 맞죠? 그래서 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절대 아닙니다. 귀신의 것이니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을 해도 순수하고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충성을 해야 되지 다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면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겨오면서 본 결과입니다. 별거 다 봤어요. 제가 이야기는 다 못합니다만 희한한 거 다 봤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것, 그 배우의 귀신이 역사하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저도 안 되고 여러분들도 안 되고.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혼란이,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질서가 없어 보여도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와서 보고는 질서가 없다고 하는데 천만에 볼 줄 몰라 그래요. 질서가 없어 보여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성령 충만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착착착착 돌아가서 시계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도 질서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질서 속에는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경우는 들어 있어요. 몰라서 못 배워서.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혼란과 혼란, 창조 이전의 모습이죠. 태초에 창조하기 이전의 모습이 혼돈했다 그랬죠. 그 혼돈 이해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는 세상은 혼돈의 세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휴대의 영이 지배하지 않는 교회는 혼돈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발 흔들고 불순종하고 그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교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야 너그만 내인이가 우리도 내인이다. 고라자손 기억나시죠? 덤빈 거죠. 고라자손. 그래서 혼란과 그 다음에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악한 일이 있다는 거죠. 악한 일은 말 그대로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세속적인 지혜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 이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 번째 성결하고, 성결하다는 순결하고 거룩하다는 깨끗. 성결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구별되어졌다, 깨끗하다는 뜻이죠. 정결하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하다, 이게 거룩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거룩하다 또는 순결하다.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깨끗합니다. 거룩합니다. 정결합니다. 그다음에 화평하고, 여기 화평은 평화로운, 평화를 사랑한다, 평화를 가져온다. 허리도 영어로 피스맨이라 그러죠. 평화를 가져온다는 뜻인데 구약 시대 때는 이걸 살롬이라 그러고 신약 헬라어는 에이레르라고 하는데 화평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 그 사람 어디 가도 화평을 만들어요. 여전대에 가나 구역에 가나 어디로 가나 그 사람과 화평을 만드는데, 요놈 못된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싸움 붙이고 분열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만드는 그 마귀가 주는지, 꼭 그런 사람들 가면 항상 분열이 일으켜요. 안 가면 좋은데 또 잘 가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가는 곳마다 시끄러운 거예요. 여전대에 가도 시끄럽고 구역에 가도 시끄럽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평을 깨는 사람이죠. 그거는 분별이 돼야 됩니다. 어디든지 모임 가운데 화평을 깨고 두 사람만 세 사람 모여도 화평을 깨는 사람은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지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까? 마귀로부터 왔습니까? 귀신으로부터 왔죠. 분별을 딱 하면 저 소리는 들으면 안 되겠구나. 저희 얘기는 들으면 안 되겠구나. 볼 줄 알아야 돼.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볼 줄 알아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죠. 능력이 되면 귀신 쫓아내버려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놈 귀신아 나가라고 쫓아내고, 잘못하면 싸워요, 또 덤벼요. 능력이 엄청 있어야 쫓아내지. 안 그러면 가만히 있다 도망가 보세요. 도망가는 게 낫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이거 배가 왜 살살 아프노? 그래가 가버리든지 물고 앉아 있어요. 체면 차린다고 앉아 있기는 왜 앉아 있어? 도망가 버려야지. 그 무엇 때문에 앉아 있어요? 화평하고 저는 가버려요. 핑계 대가지고 가버려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사올 것 같으면 안 해요. 능력이 대기 있으면 쫓아내 버리고 화평하고 피스맨, 화평을 만드는 사람,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든지 가면 화평하도록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관용하고, 관용 중요한 겁니다. 관용이란 뭔가 하면 죄인을 청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고 인내하고 자비를 베풀고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그 왼수를 갚을 수 있음에도 분명히 갚지 않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수용하고 인내하고 품어주는 것, 이걸 관용이라고 합니다. 필요하겠죠? 관용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실 때 관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참고 견디고 사랑하고 수용하고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그것도 인내 빼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관용이 안 되니까 모아놨다가 원수 갚아야 해. 내가 한 번은 치파가 분다는 뭘 치파가요? 온유함으로 관용하고 말아야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뭘 치파가 받기는. 관용하 양순하며라고. 양순. 여기 양순. 이건 합성어인데 좋게 뿌려서 순종하다는 뜻입니다. 좋게 순종하는 겁니다. 두들거리면 순종하면 뭐 이익이 있어요? 좋게 순종한다, 기쁨으로 순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양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기도에서 받아야 됩니다. 잘 순종한다, 유순하다, 이런 뜻입니다. 교만하여서 진리와 대적하는 것에 반대가 됩니다. 교만하면 진리를 대적하거든요. 14절에 이야기했죠. 교만하면 진리를 대적해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거든요. 설교 듣다가도 대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대적하는지 아십니까? 니나 해라, 좋은 건 니나 해라,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대적하는 사람들 한번 물어봐야지. 설교 듣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 대적해 본 적이 있어요? 대답을 하지 마시고 대적을 하는 거죠. 안 받아들이면 수용을 안 합니다. 그럼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은혜 못 받지. 그래서 우리는 양순해야 된다는 거죠. 양순.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라니까 좋으면 인하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양순해야 됩니다. 좋은 뿌라서 순종. 여러분 순종해도 좋은 생각으로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불평하고 하면 안 됩니다.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다 중심하세요. 중심 들여다본다니까. 앞에서는 하는 척하고 돌아서서는 불평하고 절대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 아시죠. 사람도 보면 아는데 왜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중심을 깨뚫어 보신 하나님이. 사람도 보면 금방 알잖아요. 설교 들을 때 거부하는 거 한 번씩 보여요. 불쌍하죠. 절대 그러지 맙시다. 또 보인다 해는 우리 교회는 기둥 그래 없애버렸어요. 기둥 뒤에 숨을까 싶어가지고. 키 큰 사람 뒤에 앉아가 숨지 말고 얼굴 내밀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국률과 선한 열매는 붙었습니다. 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국률은 가난하고 공경에 처한 자들 실제로 도와주는 마음, 힘들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이 국률입니다. 그래서 이 국률과 선한 열매는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선한 열매가 되었습니다. 국률을 베푸면 선한 열매가 가득해집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거 있죠. 쭉 돌아와서 그걸 행하면은 선한 열매가 가득해집니다. 교회는 선한 열매가 가득 찰 때 복된 교회,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이런 교회 누가 만들어 가야 됩니까? 내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누가 만들어야 된다고요? 뭐 서울에 계신 분이 만들어 주겠어요? 서울의 사랑의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자주 갔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책에 이름 나왔던 사람들. 그래서 분들도 자주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 좋은 교회를 못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어요. 할렐루야. 이 일에 우리의 사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어요. 저도 편견을 사람인지라 가지고 이 편견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공평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잘못하면 편견한다고, 사람 차별한다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편견이 없어요. 사람 차별하고 이 사람은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되면 안 됩니다. 특히 주방에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방에서도 마찬가지고 편견하면 안 됩니다. 절대 편견하면 안 됩니다. 아랫번에 왔던 강사님은 지난 주일날 찬양 예배 때 와서 찬양대도 잘못하면 시끄러워요. 조심해. 그랬더니 그분 그렇게 설교하대요. 저 여목이 들었어요. 찬양대하고 주방에 조심하라고. 거기만 조심합니까? 남녀 전도회 구역 예배 다 마찬가지입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없어요. 욕도를 먹어도 정직해야 됩니다. 그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돼. 저도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도 용서해 주는데 사람들이 용서 안 해주고 벽이 냅니까? 잘못했다는데 이 거짓말하는 게 문제라니까. 그렇지 거짓말을 언제 잘합니까? 올 수 있는데도 못 안 해놓고는 다른 핑계 대는 거짓말. 그게 무슨 신앙의 진보가 성숙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올 수 있는 예배당에 올 수 있는데 예배들이 올 수 있는데도 안 해놓고는 왜 안 하냐고 그러면 거짓말을 잘하거든요.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이지. 정직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 받고 싶으면 정직하세요. 18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여기 이제 화평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는 화평해야 됩니다. 절대 화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일하다가 화평 깰 분위기가 되면 집에 가버려 그러지 하지 말고. 그럼 누가 하느냐고? 안 되면 내가 하든지, 안 되면 그냥 버려두든지. 그거보다는 화평이 훨씬 낫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화평을 깰 정도로 마음이 상해했으면 하지 마세요. 안 되면 소화시키고 이길 수 있으면 하고요. 그러면은 화평 깨면 안 됩니다. 절대로 조심해야 됩니다. 뭐 이게 갑자기 해가지고 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안 생겨야 되는데 화평이 깰 정도 되면은 그대로 내려놓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든지 일 중단하든지 1시간 휴식하든지 되게 심하면은 엄청 심하면은 집에 가든지 화평 깨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참 중요한 겁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면 성령의 지혜를 가지면은 결국 의의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의의 열매가 뭡니까? 의로 이루어진 열매입니다. 올바름으로 이루어진 열매가 의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 가짜 열매, 거짓 열매는 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올바른 일로 만들어진 열매, 내 인생의 삶이 위례적인 단회적인 삶을 살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올바른 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열매가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가면 인정받고 상 받는 열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올바른 일로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왔는지, 그 가운데 가짜가 많은지, 하나님이 꾸중하실 일들이 많은지, 많다면 빼서 던져버려야 돼요. 그 가지고 있으면 안 돼. 회개해서 던져버리고 옳은 일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건 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엉터리 쭉 꼽아가지고 전에 한번 보세요. 권사도 아닌데 가짜 권사 걸렸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권사 취임도 안 했는데 가짜 권사 행사하다가 우리 교회가 걸린 거 아닙니까? 이거는 빼래. 제가 다 확인해 보니까 가짜예요. 아무리 해도 수상해가지고 다 확인해 보니까 가짜예요. 가짜 권사예요. 그건 뭘 사왔겠습니까? 정말 의의 열매를 차곡차곡 맺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또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생각나니까 했죠. 이거 실제적이니까 이력서 받은 거 가지고 다 확인해 봤는데 뭐 그래서 오늘은 저나 여러분이라 의로 이루어진 열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로부터는 지혜를 받아서 정말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함께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 교회가 나가는 방향을 봐야 되는 거죠.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야 되고 그 가는 방향을 보고 함께하는 거죠. 거기에는 좀 부족도 있을 수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을 수 있고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방향이 맞으면 가면은 성공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해적선 안에서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봐야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해적선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아무리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건 결국은 그 안에서 죄 짓는 거지. 맞죠? 주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정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선한 열매가 정말 의의 열매가 차곡차곡 사져가는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의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육체의 질고로 고난당한 자를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뭔지 복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 사랑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복 받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어긋난 것 철저히 회개함으로 바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1,000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대로 온유겸손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혜와 명철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옵소서. 사용될 때 하나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회개할 것 철저히 회개하고 오늘 이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가 충만합니다.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지혜는 마귀에게 소속된 겁니다. 오늘도 철저히 회개하고 버리게 하고